선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선한 목자에 이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묵상하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퀴즈 프로그램 있잖아요.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에 박재현 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잘 아시는 분? 뭐 사진 준비돼요. 저분이요. 저분 소통 전문가세요.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 잘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소통 전문가로 저분이 있습니다. 저분 사진 뒤에 제 얼굴 나오니까 되게 좀 그러네요. 제가 이거 올릴까 말까 했는데 우리 교역자분이 잘 준비해 주셨어요. 아무튼 저분 되게 TV에 나오면 저분 강의 들어보셔요. 굉장히 소통에 관련돼서 아주 탁월한 강의를 하십니다. 제가 그분의 강의를 좀 들은 적이 있어서 그 생각이 나서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우울, 분노, 그리고 불안, 이 세 가지 감정이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감정이고, 이거를 우리가 좀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좀 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우울한 거, 불안한 거, 분노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다루고 계셔요? 저 박재현 소장님 책 보면요, 대화에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대화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조금 이렇게 배우고 훈련해서 바뀔 수도 있어서 이 바뀌는 거에 정말 큰 유익을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조금 우리가 바뀌면 그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옆에서 누가 나 힘들어, 제가 우리 성도님과 1대1 대화한다고 생각해요. 성도님 저 힘들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너만 힘드냐? 요러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튀어나오는 사람들. 그런데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대화하면 이게 훈련된 사람들의 대화법이라는 거죠. 그게 사람을 바뀐다는 거예요. 불안, 우울, 분노 이런 것도요, 우리가 그냥 뭐 살아가면서 다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좀 잘 해결하면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돼요. 사실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받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다른 사람들의 뭐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교회는 이 문제 있대요, 저 교회는 저 문제 있대요, 뭐 누가 이랬대요 저랬대요, 축축하고 어두운 데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우울해요. 얼마나 자기 인생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불안해요. 그런데 자기가 사역했던 사람들이 이랬다니 저랬다니 얼마나 분노가 차올라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들을 잘 말씀을 보면 해소하는 게 보여져요. 바울이 참 인생의 고수 같아요. 신앙의 고수잖아요. 저는 그렇게 좀 분류하거든요. 하수는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만 봐요. 그런데 상수는요, 문제를 딱 보면은 해결점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고수는 좀 달라요. 고수는 전혀 다른 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느새 문제까지 해결되죠. 바울은 이 문제를 만났지만 이 문제를요, 그냥 문제만 막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고수의 대답을 늘 해주거든요.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눈에 보이는 거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말라고요. 골로새서 말씀 볼까요?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얼마나 이 고수 같은 대답인가요?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바울의 이 고수의 면모를 우리가 좀 담기 원해요. 고수의 실력에 한 스푼이라도 우리 실력에 좀 이렇게 넣어서 우리 인생에도 여러 불안, 염려, 우울, 근심, 걱정 그런 것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나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겠어요 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그리고 해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목자의 유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 내용으로 인생에 대한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선한 성도는요, 첫 번째로 자신의 인생의 초점을 잘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카메라가 핸드폰마다 다 있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다들 다 찍으세요. 그래서 어딜 가나 핸드폰으로 막 열심히들 찍으시는데 아실 거예요. 핸드폰이 너무 좋아서 초점까지 맞춰줘요. 그래서 딱 찍고 나서 초점이 날아간 거는 그냥 바로 지우고 제대로 찍은 거는 또 잘 간직하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앵글로 찍는데
초점이 어디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되기도 하고 쓰레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바울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을까요? 그의 초점은 전문맥 1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대요. 1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힌 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 안과 모든 사람,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이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 본문들을 보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자기의 그 간수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초점은 내가 감옥에 갇혔어, 난 문제가 생겼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어, 이게 아니라 바울의 초점은 복음 전파, 복음, 하나님, 예수님, 여기에 있었던 거죠. 똑같은 앵글이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되고 쓰레기가 된다고요. 똑같은 상황에 놓였지만 누구는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누구는 문제에만 초점을 둡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누구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책을 읽어요. 주경야 독의 삶을 삽니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나는 주경야락, 밤에 그냥 놀아요. 틈만 나면 놀아요.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똑같은 상황에 주경야면, 잠을 자는 거죠. 나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조금만 더 초점을 다른 데 맞출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꿀 수 있다고요.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포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포로기에 얼마나 고돼요. 포로의 삶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시편에 보면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하거든요. 야, 노래 좀 불러봐. 무슨 노래? 너네가 좋아하는 그 찬양, 그런 거,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좀 불러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나는 울었네 하면서 시편 137편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우리가 막 전쟁 나서 포로가 됐는데 그 나쁜,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나쁜 애국가 불러봐. 너네 좋아하는 애국가 불러봐. 크게 불러봐, 애국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조롱이 되겠어요. 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니엘은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때가 되면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람들이 음해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핍박하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도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바꾸지 않았죠. 세상의 고약한 테스트가 나에게 찾아와도 나의 초점은 흔들리지 않는다.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준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됩니까? 우리 사는 거 다 비슷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삶으로 똑같이 세상의 이런 우리나라의 틀 안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시편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시편 42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하나님이 뭐길래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맞추는 것은 세상에 보면 어찌 보면 중요해요. 근데 낮에는 주경하는 게 맞죠.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야독에 초점을 맞추듯이 우리의 삶에 나름대로 열심히 초점을 맞추는 것에는 열심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것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세상의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선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벽한 선으로 갈 수 없어요. 세상의 것은요,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분노가 짜증이 몰려와요.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그렇지만 더 행복을 추구하게 되고 더 행복을 추구하게 돼요. 더 잘되고 잘되고 잘됨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공허하다, 허무하다, 뭔가 더 큰 자극이 필요해. 큰 자극이 필요해. 이게 인생이 보여주는 여러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가장 명확하게 맞춰져 있느냐, 이걸 점검하라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열심히 세워갔는데 일어나는 문제가 그의 마음을 참 많이 낙담하게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거기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보면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죠. 인생의 파도는, 문제의 파도는 끊임없이 칩니다.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데요, 바다는 한결같은데 참 다르더라고요. 인생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파도는 끊임없이 칩니다. 문제를 모양이 달려져 가면서 계속 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만 더 넓게 보세요. 그럼 파도가 아름답게 보일 거예요. 바다가 멋지게 보이죠. 인생의 여러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명확한, 그 선하신 하나님께 명확한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야로, 시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벌어지면 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사진을 찍어도요, 찰칵 찍고 나서 그냥 바로 주머니에 넣지 않습니다. 꼭 이러잖아요. 착 찍고 남이 찍어주면 잘 찍어졌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저도 이렇게 조만간 이렇게 보게 될 날이 올 것 같아요. 40이 넘어가면 노안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고선 초점이 잘 맞췄는지, 앵글이 잘 맞았는지 이런 거 확인하잖아요. 잘못되면 어떡하죠? 다시 찍어달라고 그러고, 마음에 들면 이렇게 하고, 뭐 성향이 I인 사람은 잘못 찍어줘도 잘 나왔어요 뭐 이렇게 하겠지만,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자기가 이렇게 찍잖아요. 인생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그것을 잘 보고 파악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의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5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런데 그 뒤에가 이제 그걸로 기뻐한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사실 이게 좀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하는데 누구는 비방으로, 누구는 투기와 다툼으로, 자기가 열심히 키운, 열심히 훈련시키고 성도들이 그렇게 자라왔는데 자기가 떠나자마자, 감옥에 갇혔다고 하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바울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겠죠. 하나는 뭐? 그 집사님이 그랬다고?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배신감, 여러 가지 낭망, 좌절, 아니면 또 다른 반응, 그 집사님이 그랬다고? 그럴 줄 알았어. 그럴 것 같더라고. 앞에선 얼굴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았지만 항상 보면 좀 아닌 것 같았어. 좀 뭔가 있는 것 같았는데. 바울의 표현은 않지만 내면에는 그런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었죠. 둘 다 충격받았든 씁쓸해하든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걸로 기뻐한다고요. 내 아픔과 쓰라림도 그리스도 앞에서의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어려움과 문제들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승화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별별 일 다 있어요. 제가 감히 이런 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하기는 좀 그렇지만 별별 일 다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 별별 일, 별별 사람에 우리가 시간 뺏기고 시선 뺏기고 마음 뺏기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일로 이끄실 거야.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야.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시지, 나에게 어떠한 새로운 잔치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바울에게도 그 뒤에서 칼을 찌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모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민수기에 가면요, 모세한테 대들어요.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의 사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보다 더 위에 서려고 그러거든요. 아니, 감히 모세한테 그래요. 심지어요, 사울과 다윗, 구약에 나오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보세요. 다른 백성들보다 다 훌륭한 걸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둘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땠어요? 하나님 믿는 사울도 분노와 질투에 휩싸이니까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프 치고 봉사하고 막 달려나가서 전쟁에서 막 전투하는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다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 일어난 이야기죠.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세상에는 오죽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이 현상을 잘 분석하면서 그래도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고상한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정말 자신을 닮으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도 그렇게 좀 문제를 쫙 초월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성경에서 좀 그 해답을 찾아보는데요, 하박국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박국이요,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이 남유다의 마지막 말미거든요.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저 왕들이, 저 귀족들이 백성들 얼마나 힘들게 하고 사람들은 배가 골아가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심판하겠다. 어떻게? 내가 바벨론으로 심판하겠다. 하박국 2장 가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바벨론이요? 저 정말 나쁜 바벨론으로, 저 악한 바벨론으로 어찌 그들을 들어서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바벨론도 심판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일련의 과정이 거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헤아리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구절이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 불평, 불만, 근심, 걱정, 염려의 하박국이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울처럼 똑같이요. 그 중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나눔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전 딱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너 그 마음 잠잠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없어도 기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작지만 큰 차이입니다. 맹자가 이런 말 했거든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거의 없다. 아주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서민은 그 다른 점을 버리고 군자는 그것을 간직한다. 사람과 동물이 그냥 작은 차이 하나가 있대요. 그런데 서민들과 군자의 차이도 그 작은 차이라는 거죠. 서민들은 그런데 그 차이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군자는 그 작은 차이를 잘 간직해서 그게 큰 차이가 되는 군자의 모습을 갖춘다는 거죠. 우리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더 고상한가요? 바울은 고상하지만 저는 안 고상해요. 뭐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욕심 많고요, 이기심 많고,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때로는 세상에 실망까지 안겨줄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아주 작은 차이 하나를 갖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못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은혜의 길, 우리는 그것이 우리 앞길에 놓여져 있음을 확신하는 그 믿음, 이 작은 차이가 우리를 성도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찾아올 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갈 수 있는 거죠. 소망하기는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여러 환경과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현상이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어질어질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이끄실까? 그 작은 차이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도는 우리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초점, 현상, 분석, 그리고 우리 뿌리라는 거죠. 뿌리. 바울이 참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그 20절, 21절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영어 성경에는요, For to me, to live is Christ. 그냥 사는 게 그리스도라고요. 그리고 to die is gain 이렇게 말해요. 그냥 죽는 것도 얻는 거고 사는 거는 그리스도 그 자체. 그냥 삶이 그리스도 그냥 자체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는지,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탁 접붙임 바 되어서 그 뿌리가 튼튼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 인생, 주님께 꼭 붙여진 인생 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며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쓴뿌리. 히브리서에 이 쓴뿌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면, 이게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쓴 쑥에 관련된 구절인데요,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서 사실 그게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을 세상 철학에서는, 심리학에서는요, 어릴 때 어떠한 경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어떠한 사건 가운데 갖게 된 트라우마, 그게 너의 안에 쓴뿌리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너가 이렇게 된 거라고, 이것 때문에 저렇게 된 거고 저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하면서 그게 다시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쓴뿌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렸을 적에 그냥 핑크빛, 장밋빛, 황금빛으로 걸어가신 분이 어디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문제는 자꾸 후벼파면 그걸로 자꾸 우리 안에는 괴로움만 쌓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쓴뿌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처난 가지잖아요. 상처난 가지를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내 뿌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그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4장 6절,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기도와 간구로 지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진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이 옥중서신을 쓸 때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었겠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감옥에 갇혔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매는 다 썩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이겼느냐, 간접적으로 좀 찾아보면요,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그 중에 그리스도, 복음, 예수, 이게 몇 번이나 세워졌는지, 빌립보서가 기쁨의 성경이거든요. 여기서 복음, 그리스도, 예수가 몇 번 세웠는지 다 세보고
다른 성경의 바울의 서신들에도 그게 몇 번씩 나왔는지를 다 세보고 비교해 보면요, 이 빌립보서 1장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가장 많은 성경 3장 안에 꼽혀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로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는요, 바울에게는요, 나처럼 감옥에 갇히신, 나를 위해 대신 고난당하신, 대신 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가 아니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도 그렇게 아팠어, 나도 그렇게 갇혔고, 나도 그렇게 잡혀갔고, 나는 너보다 더 매를 맞았고, 나는 너보다 더 심한 고통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어 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새로운 격려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바꾸는 방법은,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복음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내 이야기가 되며 이 공감에서 사람이 변하거든요. 박재현 소장님의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잖아요. 박재현 소장님의 이야기 강의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동정할 수도 있고 공감할 수도 있대요. 이 두 가지는 되게 비슷하대요. 심파시와 엠퍼시, 이 두 가지인데, 동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가는데 누가 여기서 막 비를 맞으면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동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지갑을 꺼내서 5,000원, 10,000원을 주면서, 야, 여기 편의점 가면 우산 팔어, 우산 써, 비 맞지 마. 이건 동정이에요. 아니면 내가 가서 좀 사주는 거, 이게 조금 더 큰 동정일 수 있겠죠. 그러나 공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공감은 내 우산을 내주거나, 뭐 같이 쓰면 좁아서 이렇게 막 맞죠. 나도 비를 맞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더 큰 공감은 이걸 내려놓고 같이 껴안아주면서 같이 울어주는 거죠. 왠지 몰라도 같이 울어주고 같이 껴안아주면요, 같이 비를 맞아주면 이게 공감이 되면서 그 사람이 서로 헤아려지고 두 사람이 더 끈끈해집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볼 때도 그런 공감이 일어나면 감동하잖아요. 왜 남의 이야기 영화 보면서 왜 눈물을 흘려요? 그게 내 이야기 같으니까,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 공감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합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기도회가 정기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그분을 공감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을 공감해 주셔요. 내 인생이 어떤지를, 내 아픔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알면서 그게 나를 위한 위로로 새롭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그렇게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로 이끌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게 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은 너 알아서 마음껏 살아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리고 같이 살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늘 은혜의 동력을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고 그분을 내 삶으로 모시게 되고 묵상하게 되면서 그분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성화의 삶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게 내 삶이 변화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잘들 하고 계신데요, 잘들 하고 계시지만 아마 다들 마음속에 내가 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바꿀 수 없고 다른 누가 바꿔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믿고 따를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